기쁜 소식 하나 전해드릴까요? 들으실래요? 제가 우리 하자폴이 임원들이 있는데요. 이장님, 뭐 개발위원, 뭐 이렇게 감사 뭐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 어제 이장님, 새로 되신 이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자문위원으로 근데 가서 보니까요, 자문위원은 원래 있지도 않은 자리예요. 저를 취직시켜 주시려고 자문위원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저를 자문위원으로 어제 감투를 씌워 주셨어요. 박수도 안 치면서 무슨 입으로만 축하한다고 그러시면 되나요? 네? 어제 그래서 우리 하자포일리 임원회 갔다가 왔어요. 네.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가서 앉아 있는데요, 우리 마을의 임원들께서 너도 나도 우리 교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아니 교회 주차장 마당에 어둡던데 거기 가로등을 하나 달아드려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어제 이장님이 우리 마당에 이제 가로등 새로 지금 이제 하는 거 접수하는데 우리 하자포일리에 있는 그 주차장에 어둡지 않게 가로등 달아주신다고 어제 막 그러시고, 또 한 분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마트에서 이렇게 오려면 쭉 가서 이 주차장, 아직 포장 안 돼 있는 주차장 이렇게 45도로 이렇게 꺾어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쵸?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농협에다가 그 돌아가는 데를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해달라고 처음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얘기가 됐냐면, 그냥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나가는 길, 그냥 그 길 그냥 하나로마트로 쭉 나가게 해가지고 거기로 사거리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농협에서는 그렇게는 못하고 그냥 땅을 이렇게 좀 둥그렇게 그 모서리진데 거기를 좀 다니기 편하게 해주겠다고 했대요. 근데 안 된다고. 원래 거기가 하천 부지를 농협에서 점유하는 신고를 해서 쓰는 땅이니까, 그래서 군청까지 달려갔대요. 그래서 군청 건설과장님께서, 건축과장님이 거기는 점용 허가는 내줬지만 주민들이 거기로 다니는데 불편하다고 하면 그거 없이 하고 그냥 거기서 사거리 만드는 거 하시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나가서 우회전해서 좌회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교회에서 하나로마트까지 길이 나게 생겼어요, 지금. 그 너도 나도 우리 교회 잘해준다는 얘기를 막 서로 막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받아도 됩니까? 거기다 가서 이제 끝나고 나니까 저녁 먹자고 하셔가지고 저녁 먹으러 갔는데, 여러분 그런 자리 아시잖아요. 저녁은 의뢰이 뭐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짝꿍을 하나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기 개군교회 우리 정국현 장로님이 어제 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이장님 옆집이라는 이유로 코 깨가지고 나와가지고 새마을 지도자가 되셨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소개하라고 그랬더니 저는 몇 살인데 삼남매 아빠라고, 다둥이 아빠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겁도 없이. 그래서 제가 제 순서 때 딱 일어나가지고, 저는 지는 거 싫어해가지고 4명 낳았다고. 다 아들이라고 그랬더니 다들 그냥 막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주고 애국자라고 또 막 하시고.
앉아가지고 이제 의뢰의 술이 나오는데 저 혼자 그 뻘쭘하게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또 그렇다고 그런 자리 맨날 피해 다닐 수도 없고. 근데 주님께서 저를 음료수 동기를 하나 붙여주셔가지고 어제 사이다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우리 여기서 우리는 사이다 먹는다고 그러지만 여기 뭐 딴 데서 보는 사람들은 다 허연 거 마시니까 안 되겠다고 다음부터는 콜라로 바꾸자고. 여러분, 술이 문제가 아니에요. 담배 얼마나 피냐 문제가 아니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거 의지하지 않고 내가 그거 기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과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다른 거에 마음 두지 않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안 먹는 이유는 그래도 건강 이거 아니고요. 그래도 목사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체면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내가 더 기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마시는 분들 사실은 얘기 들어보면요, 술 힘을 좀 빌리고 싶은 것도 있어요. 막 기쁘고 좋을 때 그 술 한 잔 딱 하는 게요, 달리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의 기쁨을 쫓아서 어떻게 이 시간을 좀 즐겁게 최고로 좋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하는 게 뭐예요? 술을 한 잔 마시고 마이크 잡고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100점 나오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막 좋아하는 거예요. 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처럼 다들 이러고 계세요. 노래방 가서 마이크 한 번씩은 다 잡으시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쁨을 쫓아다닌다고 기쁨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가끔은 그런 기쁨을 누리긴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에 비교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그 기쁨도 모르는데 그 세상의 기쁨마저도 얻지를 못하는 인생이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한 인생일 수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직분도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는 것도 안 하고 못하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긴가민가해. 그게 제일 애매하고 어찌 보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차라리 나가가지고 좀 제대로 놀기나 하지, 제대로 놀아본 적도 없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도 잘 모르겠고, 근데 여기 있어야 되고, 그 얼마나 애매하고 불쌍해요. 그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세상에 좀 놀다 올게요. 그리고 또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구해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찾아야죠. 찾으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그게 익숙해지면 구름기둥 불기둥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옷이 해지지도 않고 신발이 닳지도 않는, 하나님이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을 먹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입으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차라리 그때 거기서 노예로 살았던 게 나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그 모습이 내 안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모습에서 자유해지기 위해서, 그 모습에서 구별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안 돼요. 내 각오, 다짐, 내 경험, 내 의지, 그거 가지고 안 돼요. 내 삶의 철학,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사람보다 훨씬 정직한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사람보다 더 성실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보다 더 충성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힘이 되시지 않으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조금 더 갈 뿐이지 결국 다 멈춰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셔야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재건했어요. 그리고 한 일이 뭐예요? 그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요. 그리고 그들이 그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완전한 기적을 봤죠. 52일 만에 황무지가 됐던, 황폐했던 그 예루살렘이 번듯한, 든든한, 견고한 성벽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문을 달고 그 다음에 모여가지고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우리 7장에 보면 도대체 몇 명이나 우리가 돌아왔는지를 그제서야 이제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오다 보니까 인구 조사를 하고 숫자를 세고 난 다음에 인원 파악하고 출발한 게 아니고 와가지고 갈 사람 모여라, 언제까지 모여라, 출발! 그리고 우르르 와가지고 도착하자마자 성벽 재건하느라고 52일 동안 부지런히 수고하다가 이제 성벽이 다 재건된 다음에 뭐 한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몇 명이나 왔는지 인원 파악 좀 해보자. 그리고 이제 인원 파악을 한 최종 결과가 몇 명이에요? 42,360명. 42,360명이 3차, 세 번째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1차 때 5만 명이 좀 넘었으니까 지금 합쳐봤자 10만 명?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10만 명 정도가 와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함께 한 거예요. 그 당시에 페르시아, 바벨론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는 약 200에서 250만 명 정도를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가 온 거예요. 1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나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번져가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이, 우리 지역을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이, 우리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게 될까 싶어요. 결국 나를 통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열방까지 가는 거잖아요. 이게 가능하냐고요. 내 부족함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부족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의 가장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습이 뭐냐 하면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8장 3절.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지금 그 율법책을 읽는 거예요. 율법책이 뭐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뭐예요? 의지. 하나님의 의지가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는 상태, 이게 성령 충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나라가 인정되어지는 그곳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아버지의 뜻을 율법책에 적어 놓으셨고, 그것을 그 광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계속 읽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귀를 기울였다고요. 그 율법책에 적혀있는 말씀이 막 선포되어질 때에 그것을 귀 기울여서 들은 거예요. 언제부터요? 새벽부터. 언제까지요? 정오까지. 그 말씀이 뭐를 얘기하시나 그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들은 거예요. 여러분, 경청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순종의 가장 첫 번째 걸음은요, 경청하는 거예요. 경청. 사람이 듣기는 듣는데요, 자기 생각이 많기 때문에 들으면서도 여러분,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그냥 길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귀 기울여서 곱씹어서 듣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제가 상담을 공부해 보니까요, 이런 병폐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거는 뭐라고 얘기를 해줄까 하는 생각을 제가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이야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듣는 게 아니고 들으면서 이거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제 방향이 딱 정해지고 나면 그 사람의 이야기는 이미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로 간주하고 그 방향으로 가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줄까라는 생각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잘 들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경청하기가 쉽지 않아요. 또 자주 들은 얘기는 또 그 얘기 하시네 그러면서 그 얘기를 귀 기울여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테이프를 틀어놓은 것처럼 같은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어르신들이 막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 얘기했던 이 얘기들을 이렇게 전하려고 하다 보면 그 얘기를 나는 테이프 틀어놓은 것처럼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내가 그 얘기를 들을 때 다 아는 얘기야 이러면서 그 얘기를 뜨문뜨문 듣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주 들어도 그 얘기를 똑같이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생각이 그 얘기를 듣는데 지장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다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내 삶의 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철학, 내 원칙, 내 태도, 내 살아가는 방식, 거기에 말씀을 넣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없는 걸로 하고 귀 기울여서 차곡차곡 곱씹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부흥이 시작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은혜를 입어야 돼요. 내가 잘 들어야지 하는 의지는 가질 수 있으나 여러분, 잘 들으려고 하는데 어떤 게 문제가 돼요? 내 안에 잘 들을 수 없는 이유들이 자꾸 생겨요. 첫 번째, 졸음이 와.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에 특히 더 졸려요. 정정문 권사님이 증언하신 얘기가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그냥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은 내가 어제 피곤해서 오늘 새벽에 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번 한 주 동안이 피곤해서 이번 예배 시간에 조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건 영적으로 마귀가 우리를 막 눈꺼풀을 끌어내리고 우리 어깨를 처지게 하고 졸리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매주 피곤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매일 전날을 피곤할 수 있냐고요. 조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마다 졸아요. 그럼 매일 피곤하기 때문에 조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영적으로 돌파해야 될 문제예요. 영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심지어는요, 졸지 말라고 난 조는 사람들 진짜 가서 깨워주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졸아요. 설교하는 사람은 안 졸아요. 근데 설교하는 사람도 거기 앉아있으면 졸려요. 조는 문제가요, 그냥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안 졸고 들을 수 있어요. 안 조는데 잡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마귀가 계속 생각을 막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주로 무슨 생각인 줄 아세요? 기뻐할 수 없는 생각을 불어넣어줘요. 보세요. 8절 말씀.
8절 말씀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들리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9장 초반부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 말씀 앞에 반응이 일어나요. 말씀 앞에 반응이 일어나요. 우리가 눈이 쫙 왔을 때 염화칼슘을 쫙 뿌리면 어떻게 돼요? 염화칼슘을 쫙 뿌리면 그 염화칼슘이 물하고 딱 닿으면 열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얼어 있는 것이 눈도 녹을 뿐만 아니라 얼음이 있는데도 딱 던져 놓으면 얼음이 숭숭숭숭숭숭 녹아가지고 그 소금물이 번지면서 얼음이 전체적으로 녹아요. 반응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경청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심령이 거기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우는 것도 반응이고요. 그 다음은 뭐예요? 10절 말씀.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뻐할 수가 없습니까? 우리 마음에 뭐가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절망하는 마음이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절망스러워요. 그 절망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두려운 마음에서 시작돼요. 결국은 마귀들이 앞에 우리 느헤미야를 계속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려고 그를 암살조를 보내고 그를 죽이려고 매복을 하고 막 이런 일을 한 이유가 다 뭐라고 기록했어요?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려고 했다.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려고 자꾸 내 안에 두려움을 주려고 그들이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역전시켜서 되려 그들이 두려워하고 그들이 근심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사탄 마귀 귀신 사마귀들은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구원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대신 뭐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두려운 마음을 심어줘 가지고요, 그 두려운 마음이 자라가지고 절망이 돼요. 절망이 되면 기쁨을 잃어버려요. 기쁨을 잃어버리면 결국 그 기쁨 없는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경청할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고 회개하지 않는 자리에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을 빼앗아 갈 수는 없는데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회개하지 않음으로 지옥에 가는 거라고요. 우리에게 천국을 빼앗아 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심어줘서 그 두려움이 자라서 절망이 돼버려요. 절망이 되면 그 절망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없어지고, 기쁨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구하지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말씀도 못 듣고 기도도 못하고 결국 회개하는 기도가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라고요. 근원인 두려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 세상에 두려운 것, 보여지는, 들려지는, 느껴지는 것에 압도되지 않고 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막 내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큰일 났네.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 그 절망을 뭐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절망스러운 마음을, 그 두려운 마음이 내 안에 찾아주는 절망을 기쁨을 선택하는 거예요. 절망이 내 안에 막 올 때 기쁨을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거라고요.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그 철학자는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요. 왜요? 그 절망하게 되면, 왜 절망해요? 두려운 마음 때문에. 절망하게 되면 기쁨을 잃어버려요.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영원한 죽음,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쁨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 나 이거 기뻐하기로 했어. 이렇게. 아, 이거밖에 없어. 뭐 밥상이 다 그냥 풀밭이야. 아니야, 하나님 감사해요. 요즘 웰빙인데 이거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쁨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우, 지질이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 가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죄질 뭘 안 주시는 거예요? 재료를 안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아우, 나 이렇게 요즘 다리가 아파, 무릎이 아파.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 튼튼한 다리 가지고 죄 짓는 곳에 안 가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라고라도 기쁨을 선택하시라고요. 하나님, 저 기뻐하기로 결정했어요. 기뻐하기로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기쁨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쁨을 선택한 것 때문에 절망에서 뒤집어지는, 그 절망이 뒤집어진 자리에 두려움이 떠나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압도하셔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선택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게 힘이 됩니까? 그 기뻐하기를 결정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절망에서 노임을 받게 되고, 그 노임을 받은 자리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자리가 되고,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오늘 기뻐하기로 결정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두렵고, 내 마음에 불안하고, 내 마음에 염려하고, 내 마음 가운데 조바심 내는 모든 일들 앞에 하나님, 우리는 기쁨을 선택하겠습니다.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 살겠습니다. 오늘 나의 뜻을 성령님 지켜주시옵시고, 오늘 나의 마음의 동기를 성령님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 문제도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자리에 하나님 구별되어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열혈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실버처치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오늘 특별히 우리 개곤초등학교 졸업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졸업하는 이들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우리 남전도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임직하는 우리 모든 이들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